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은 아마도 추수감사주일의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는 그런 구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감사에 관한 주제는 또 성경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시더라도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 부분은 선택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단어는 21절에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경건하지 못함, 불경건이죠. 그리고 불의, 악한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와는 좀 거리가 있죠. 오히려 좀 두렵고 또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 본문의 내용이지 결코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내용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도 나왔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잊고 지내는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도대체 뭐냐? 바울이 그것을 21절에서 조금은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경건하지 않은가? 그들이 왜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그들의 경건하지 못하며 그들의 불의가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방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이때의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그렇게 말할 걸 대비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들 때문인지 여러분 19절과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서는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셨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보이셨다. 여러분 이걸 뭐로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사람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양심은요,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지를 압니다. 어떤 게 경건한 삶이고 어떤 게 경건하지 않은 것인지를 이미 알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한 말 가운데 인간을 동물들과 구별할 때요,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이 시간 안에 살아가고 영원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갈망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영특한 것 같아도 동물들은 그냥 이 땅을 살다 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주 고대에 우리가 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왜 종교를 갖게 되는가 하면 영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은 이 땅에서 시들고 죽게 되지만 분명히 사후 세계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원한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를 생각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인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양심 같은 것이 그렇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렇고, 또 이 땅을 유한하게 다른 동물들처럼 살아가지만 영혼에 대한 생각, 혹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기원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면요, 그 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능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신성은 하나님의 성격. 우리는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한 예술 작품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예술의 조예가 깊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유명한, 예를 들자면 고흐의 그림, 반고흐의 그림은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도 배웠고, 반고흐 그림 중에 유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 보는 그림인데도 어떤 그림 보면 이거 좀 고흐가 그린 것 같다. 그래서 딱 나중에 찾아보면 정말 고흐의 작품인 경우가 있어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노래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건 작곡가가 누군지 모르고 듣는데, 이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분위기가 어떤 노래랑 비슷하다. 보면 작곡가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똑같지 않음에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무엇을 창조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도 그 사람의 느낌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만드셨다면 여러분이 천지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요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자연 계시예요. 이렇게 보면서 내 삶에서 느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자연 계시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이 특별 계시와 반대된다 해서 일반 계시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목사님 오늘은 특식입니다, 저한테 그러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특식인데, 그런데 아마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오늘 정도면 좀 일반식이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특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일반 계시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보는 것들이라면, 특별 계시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혹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제가 예를 들면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 중에서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성경도 모르고 복음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얘기 드리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나 환경들,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요, 여러 본문에서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정도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중간은 가는데 감사는커녕 원망할 일이 가득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감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고마울 일이 있어야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건 감사할 일이 없어도 혹은 내가 원망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한 일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직접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우리에게 다 나타난 바 되고 보여준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 없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꿈속에서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이미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불의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의함도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안 좋지만 이 마지막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이러한 허망함, 허무함에 사로잡힌 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에 한참 꿈을 꾸고 소망 가져야 될 친구들이 이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허무함이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하면 뭐 하겠나, 그래서 그냥 무기력.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여러분, 우울증도 옵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슬프고 어둡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우울증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더 나가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데까지도 가는 것이 이 허무함의 시작이에요. 어제 우리가 감사 음악회도 했고 우리 교인들 모이면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함께 모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이렇게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지내면 이런 허망한 생각으로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혼자가 되고 나는 혼자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뭐 매일 사람들과 함께 있겠어요? 때가 되면 어떤 때는 배우자 중에 먼저 누가 떠나기도 하고 자녀도 크면 떠나보내는 거고,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내면 안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그 허망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망함에 빠지게 될까? 여러분, 뭐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들고 허망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허무함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우리 안에서 혹은 세상 만물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취 들어가기 전에 살짝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취됐다가 딱 깨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입술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은 못했을지라도 제 마음에 들었던 감정은 감사함이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그걸 사실은 전신 마취는 안 했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잠이 딱 들면 의식이 없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뜨죠. 알람 소리에 저는 주로 깨지만 여러분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가 그걸 감사함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더 자면 좋겠는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출근해야 되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죠. 저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가야죠. 깨우니까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고되면 그러셨겠어요. 우리 한 주간 택세하는데도 우리도 힘들었는데 그걸 매일 평생을 해오신 분들도 그게 힘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눈을 뜨냐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이 있죠. 아침에 눈 뜨면 할 일도 많고 좀 더 잤으면 좋겠고 그날 있는 일들 중에 조금 피하고 싶은 일이 있는 날도 있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이런 허무함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도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구나 생각하는 분들은요.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하구나.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구나. 거기다가 더군다나 아침에 뭐가 넘어간다. 내가 오늘도 뭘 먹고 소화할 수 있구나. 이 하나하나가요. 내 안에 이 몸만 봐도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또렷한 정신으로 내가 나인 것을 인지하고 요즘 얼마나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녀나 가족을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활동을 인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일상,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데 감사보다는 어떤 때는 원망이나 뭔가 짜증을 가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욕심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지배당하면요. 몸이 살아있지만 사망, 죽은 자같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자같이 사는 거예요. 욕심은 그만큼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막 욕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한데 내가 돈을 지금 못 버니까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요. 지금 이런 계절의 변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여러분 이 안에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내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숨을 쉬지 못해서 어릴 때 학교 가지를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늘 앉아서 침상에 벽에 머리를 기대고 보내던 때에 기도 받으면 나을 수 있다. 또 그래서 여러 기도원도 다녔지만 어느 달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 사모님이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저를 업고 거기를 한밤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받고 나은 건 아닌데 그 달동네니까 거기에 이렇게 평상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는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데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라 얘기하시는데 몸도 힘들고 잠은 며칠째 못 잤고 제가 비몽사몽하는데 딱 달동네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늘이 가까워요. 그런데 그 밤하늘에 그때만 해도 서울이어도 때에 따라서 별이 잘 보였습니다.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사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이렇게 보는데 몸도 아파요. 다 그런데도 제 안에 뭔가 기쁨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를 돌아볼 때 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평안하고 기쁘고 그 전까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맨날 집에 있죠. 어머니는 매일 우시죠. 아버지도 한숨 쉬시죠.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던 제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됐던 날이 그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옆에서 물론 사모님이 하나님은 너를 위해 뭐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밤 공기 속에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기도를 받고 낫고 병원에서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병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낫기 전에 하나님이 밤하늘의 따뜻한 임재를 통해서 제 마음에 신비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존재는 헛되지 않고 너는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내가 병이 나아야 된다. 나는 지금 뭐가 돼야 된다. 나는 뭔가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단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스스로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여리고 기도회로 나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빠짐없이 응답받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된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연말이 가까워요.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 요 남은 기간에 앞에 10달보다도 더 강하고 좋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내 안과 혹은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만약에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나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가정 이러한 상황 환경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